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시무룩해 있었어요. 평소에 그 시무룩한 모습을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시무룩한 표정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한 4주 전에, 아니 한 3주 전에, 4주 전에요. 삼촌이 돌아가셔가지고 4천만 원 나에게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삼촌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마음이 시무룩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4천만 원씩이나 그래도 유산을, 돈을 남겨주셨으니까 좀 기분이 그래도 좀 풀어져야 되지 않느냐, 당신 생각해서 그렇게 좋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얘기하기를 3주 전에는 사촌이 돌아가셨는데 8,500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무룩하지 말고 그래도 8,500만 원 당신 생각해서, 사촌이 물론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당신을 생각해서 유산을 줬으니까 좀 웃고 좀 시무룩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뭐라 그랬냐면, 지지난주에는 큰 이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2억 5천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니 2억 5천만 원이나 받았으면 좋아해야지 어떻게 시무룩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그분이 돌아가셔서 슬프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욕심이 말이죠, 그동안 받은 게 많은데 지금 안 준다고 시무룩해하고 슬퍼하는 우리 인간의 약점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다 그러고 그 삶의 질이 불평이 많다 그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감사한 마음이 자꾸 없어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축복을 거둬 가십니다. 저는 이게 무서워요. 이게 두려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꼭 잊지 말라고, 그것을 내 체질화 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대한민국에요, 저는 미국에서 있는 동안에 텍사스에 있었어요. 텍사스, 캔사스, 오클라호마,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 이 중부 지역은요, 지나가면서 길에 보면요, 산이 없어. 산이 웬 평지야. 평지, 계속 평지야. 여기도 평지, 저기도 평지. 그럼 얼마나 지루해요. 근데 한국의 도로는요, 가면은 산이, 여기 이쁜 산, 여긴 조그만 산, 여긴 동그란 산, 여기는 조금 삐죽한 산, 여기는 좀 동글동글하게 잘생긴 산, 여기는 조금 바위가 튀어나온 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산처럼 그 좋은 산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다음 임지는, 내가 텍사스에서 다음 임지는 갈 때는 반드시 산에 많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서산에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는 뭐 산이 있죠. 뭐 그냥 여긴 금강산도 있더라고. 안 가보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에는요 대단한데요. 금강산도 있고 저 팔봉산도 있고 또 이 용봉산도 있고 여기 뒤에 보면은요 부춘산도 있고 하여튼 산이 여기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간대산도 있고 산이 많은 곳인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하하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몸이 아파서 가끔 가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부춘공원을 다니셔야 됩니다.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지 아니하면 이건 절대 낫지 않습니다. 이 좋은 선물을 왜 두고서 다른 데 가서 찾고 있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산을 열심히 올라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우리가 그 뜻대로 바뀌려고 애쓰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가치를 알고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늘 느끼는 건요, 야, 이 고속도로가 쫙 멋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속도로 뭐 어디든지 막 뚫어놔가지고 말이죠, 고속도로. 근데 고속도로 만들 때 보면 이 그 산을 막 깎고요, 거기다가 그냥 길을 그냥 굴을 뚫어가지고 길을 내고 다리를 만들어내고, 그거 만드는 동안에 그 사람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다리를 놓기 위해서 애쓰고 목숨 걸고 굴을 뚫고 굴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열심히 들어가서 파고, 우리는 잠깐 사이에 고속도로 휙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또 야, 이 도로가 왜 이렇게 흔들거리냐, 왜 도로가 이렇게 삐뚤삐뚤 됐느냐, 뭐 별소리 다 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오늘 점심은 뭐 먹었는데 맛이 없다느니 말이죠, 이런 불평하는 얘기를 잔뜩 하고 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속도로 만드는 사람을 먼저 만들게 하시고 고생하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60년대, 70년대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던 시기에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어오고, 또 간호원들 독일에 가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자기 먹지 않고 그냥 그 돈을 본국으로 보내가지고, 광부들 그곳에 가서 돈을 고국으로 보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 공장을 세워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됐는데, 그냥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너무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불평을 버리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옥중서신을 쓴 보네포 목사님은요, 옥중서신을 쓴 이 나치의 나치 독일의 이 나치 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이 보네포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차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의 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감사하라고 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태인들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동안 많이 받은 백성인데 치유받았지만 그냥 그걸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와 믿음과 구원과는 깊이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밤낮 불평하는 사람은 이건 믿음의 문제가 좀 있어요. 또 자기가 굉장히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밤낮 불평하는 사람은 이 은사 받은 게 조금 의심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게 문제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너를 구원해 나나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에 감사하고 옆에 분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내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다,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사람을 보는 인간관이 바뀐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최고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아이는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아이는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다 그랬어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아이가 뱀의 이빨보다 더 상처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맛있게 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옷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표현을 잘 못하고 떨떠름하게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쫙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머님에게 감사 편지, 어머니 날 쓰라 그래서 감사 편지를 제가 뚫뚫 썼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 편지를 받아보시고 잘 읽을 줄 못하니까 저희 누님한테 읽으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누님이 대독을 했어요. 그래서 읽는데 어머니가 막 눈물을 달똥기같이 그냥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10살짜리 아이가 뭐 알겠어요. 선생님이 그냥 시키니까 막 그냥 무조건 감사할 걸 찾아라 이놈아 그러고 막 그냥 혼내주면서 선생님이 그러면서 편지 썼는데 그 어머니 마음이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더니 막 울으시더라고. 근데 고마울 줄 모르는 아이는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다고 말했고 배은망덕하며 너의 대리석과 같은 마음은 악인이구나, 더 흉측하며 네가 어릴 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다의 괴물보다 더 흉측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가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한 인간성의 잔혹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세의 때 가운데 마지막이 거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것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지 아니한 것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 말세 때 한국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하고 밤낮 불평하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이래도 불평 저래도 원망,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말세 때 현상을 지금 온몸에 갖고 있는 마귀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려고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은 허망한 인생의 끝이 결국은 허망하게 아무 의미 없게 미닝리스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성경 말씀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어법상으로 보면 맨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이 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법상으로 보면 맨 마지막이 귀중하다고 하면 감사한 것이, 범사에 감사한 것이 참 귀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늘 아내를 위해서도 같이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같이 내 밥을 잘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부인이 주는 건 다 먹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먹습니다. 독약을 찾아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줘도 아무튼 맛있다고 해야 사니까 열심히 맛있다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귀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귀한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이쪽만 나오고 저쪽은 좀 안 나오는데 좀 섭섭하네요. 그래도 이쪽에 아멘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쪽만 쳐다보고서 설교할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말부터 감사합니다. 자꾸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어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시편에는요 탄식을 넘어서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30편 말씀이요 성서학자들인 궁켈과 크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는데 찬양시와 감사시를 함께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시가 따로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은 그 찬양 가운데는 감사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읽은 것이 시편 30편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과 같이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사에는요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내가 참 고생스러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이나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시와 찬양시로 알려진 것이 이 시편 30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8편에도 있고 32편에도 있고 34편도 있고 40편도 있고 41편도 있고 시편 100편도 있고 시편 136편도 있고 감사와 찬양이 연결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30편에는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심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원수의 계획에서부터 나를 건지셨어. 따라서 하시죠. 원수의 계획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 원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원수의 계획에서 나를 건지신 것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뭐 경제적으로라든지 혹은 생명 육체적으로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건진 것도 있지만은 원수의 계략 가운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 나쁜 생각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것도 있어요. 내가 내 삶은 가치 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내 삶은 돈도 못 버니까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고 나는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고 이런 잘못된 원수의 생각이 내 안에 슬그머니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원수의 생각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건져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런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참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은 그냥 금요일 날인데 아침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서 9시에 어르신 속회를 가야 되는데 8시부터 교회가 가기 싫더라고요. 목사가 교회가 가기 싫더라고. 그냥 제가 잠자는 걸 참 좋아하는데 잠을 그냥 따뜻한 데서 자고 싶더라고. 그게 슬그머니 마음에 들어왔더니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부목사님한테 그냥 설교하라 그러고 나 좀 쉬겠다 그러고 그냥 나는 좀 푹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생각이지 슬그머니 들어.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나와서 설교하고 그랬는데 나한테도 이거 슬그머니 마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구나. 지금도 이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할 때도 너무 피곤하니까 따뜻하니까 자니까 일어나기 싫어. 새벽 기도 갈 때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 세상에 마귀 생각이야. 근데 그 마귀 생각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자꾸만 빠지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마귀의 시험 들지 말고 주님의 전에 자꾸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슬픔이 바뀌어져서 춤을 추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영원한 찬양을 약속하시면서 이 시를 맺게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하나님 나를 이 사망의 악한 음침한 생각에서부터 내가 이 나를 포기하고 싶은 이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생명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쓰고요, 이 쓴 이유 가운데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감사와 찬양시를 이렇게 많이 썼냐면요, 그 조상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고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밤낮 불평했더니 이 민족이 하나님한테 의도 터지고 서로 막 그냥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고생한다.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되, 유대인의 교육이 있잖아, 유대 방법 가운데 교육을 시키되 이제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억지로라도 감사하게끔 하고 가르쳐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산다. 그래가지고 이 교육하기 위해서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괜히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감사 설교 말씀드리는데 괜히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또 이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왜 절기를 지키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이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습관만이 선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불평이 쉽게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나 끝까지 노력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병호 씨의 책 가운데, 공병호 씨 유명하잖아요. 책 많이 쓰신 그 경영에 대해서 쓰신 분인데, 이분은 습관 경영을 얘기하고 있는데, 비즈니스를 위한 습관 경영, 가정과 사회에서 습관 경영, 그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의 그 습관에 대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습관으로 이긴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습관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30년 전에 그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습관이 바르게 돼야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았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체를 차렸어. 그 사업체를 차렸는데, 이 사람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면, 꼭 때가 되면 꼭 저 강원도 정선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와 환원을 다, 돈을 열심히 사회 환원하고 시간도 사회 막 환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돈을 자꾸 쓰는 이 카지노 가서 있다 보면요, 그 회사는 그 사람 습관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술이 좋아가지고 습관이 그렇게 자꾸 술을 자꾸 드시는 거야. 때 되면 홀짝홀짝 드시니까, 물론 이제 조심스럽게 자기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자꾸 술을 드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사람들한테 다 존경받는 그런 직위에 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말이죠, 술을 마시고 가다가 차 운전하시다가 그러면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그 운전면허증 뺏기고 본인도 망신당하고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경영을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평이라고 하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암세포를 자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감사의 거룩한 습관이 있을 때, 거룩한 세포로, 하나님의 감사의 세포로 이 불평의 악한 DNA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셔서 감사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